안녕하십니까.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한 달 정도 쉬고 다시 이렇게 토요 명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보현사에 와서 뭐 지금 수요부터 배우기, 뭐 토요 명상, 그리고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한 지가 이제 1년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잘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한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열심히 이렇게 매일매일 잘 실천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꾸준히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고 이 하루들이 모여서 뭐 일주일도 되고 뭐 1년도 되고 내 삶이 되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부처님 법을 받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챙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삶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갖고 우리가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 또한도 참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불법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를 다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 자체도 끊임없이 변해간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집착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이 변화를 알고 내가 이 고통으로 만드느냐, 이것을 고통으로 만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인들이 끊임없이 깨우쳐 나가는 것이 저는 이 수행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전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큰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끊임없는 이 사고나 뭐 좋은 일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쁜 일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의 눈앞에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제자라면 당연히 그런 고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난 다음에 뭐 이랬어야지 저랬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는 좀 불법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뭐 당연히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빠져서 굳이 내 마음이 계속 아플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그 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무겁겠지만 나 역시 거기에 빠져서 내 일상을 아니면 내 삶을 이렇게 망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잘 살아가면서 다음에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어찌 보면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그런 것에 휩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당연하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통이라던가 뭐 선지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뭐 미래를 본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라는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우리의 마음이 그런 쪽으로 끄달릴 필요가 절대로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것에 멈추느냐, 그리고 내가 고정되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을 해 나가시면 본인이 정말 이 수행 아니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깨달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날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이 토요 명상 시간에는 신신명, 오늘 처음엔 이제 신신명을 할 거고 이 책이 뭐 신신명하고 증도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명, 증도가 그냥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재를 나눠드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 편안하게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 신신명이나 증도가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보셔도 좋고 뭐 책을 하나 구입하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뭐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야기할 때 좀 잘 들으셔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원융 스님이라고 예전에 해인사 성철 스님, 상자 스님인 스님이 이렇게 낸 책이고 오늘 이렇게 신신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신명에 대한 뭐 그냥 머릿말 정도 그리고 이 신신명이라는 글이 어떤 글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신명이라는 글은 삼조 승찬대사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중국에서 선종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달마대사라고 하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달마대사로부터 이 중국의 선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이제 중국의 일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조, 2조, 3조 이렇게 해서 6조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6조 스님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 선이 중국기를 맞아서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이 선이 쫙 퍼지는 뭐 그런 시기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조 달마대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2조가 해가 스님, 뭐 이 본인의 도를 위해서 본인의 팔을 자르신 뭐 해가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신명을 지으신 분이 3조 승찬이라는 분이시고 이제 승찬 스님의 법을 받으신 분은 4조 도신 그리고 5조 홍인 그리고 이제 6조 해능으로 해서 이 선법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조 해능 다음부터는 중국에서 정말 이 선의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이 선이 확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신명이라는 글은 3조 승찬대사라는 분이 지으신 글이고 이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불교에서 굉장히 뭐 이제 좋은 글을 고르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는 글 중에 하나가 뭐 반야심경이 될 수도 있고 법성계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신신명이 중국에서는 뭐 최고의 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고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신신명입니다. 믿을 신자에 마음 신자에 이 명자는 말 그대로 이 명자가 쇠금자의 이름 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가. 그래서 이 금속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산에 가면 좋은 바위들에 막 이름이 많이 새겨져 있고 뭐 글자도 이렇게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명이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새길 명자라고 하는데 이 무언가를 새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신심이라는 것을 새기라는 건데 이 신심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절에서 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되는 뭐 기도를 하려면 신심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심을 그냥 깨달음으로 받아들이셔도 좋고 뭐 중도로 받아들이셔도 좋고 뒤에 가서 이제 또 더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뭐 둘이 아닌 뭐 그런 자리 뭐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곳을 말 그대로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불교는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순간 딱 믿으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주할 것이 없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런 연기를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어서 내가 새기라는 겁니다. 새기고 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오고 또 원위치로 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것, 아니면 내가 정말 굉장히 큰 일을 하다가 그 사업체가 다 망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픔이 정말 간절하게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처님의 법을 내가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게 새기면 그냥 깨달음인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모든 부처님뿐만 아니라 선사 스님들께서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부처님 경전을 보고 부처님 생애를 보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이게 잘 새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연습 아닌 연습에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운동 같은 거는 배우면 배우는 거에 따라서 이게 실력이 늘기도 하고 조금 해도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수행은 참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이 정말 확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 마음속에 마음속이든 의지든 그 안에 그것을 잘 새겨서 내가 잃지 않는 그런 자세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신명은 이 3조, 3조 승찬 스님께서 우리가 처음 발심할 때부터 이 마지막 성불할 때까지 가져야 하는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지어 놓으신 글이고, 사언절곡, 이제 내자로 된 이렇게 시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글입니다. 그리고 이 삼조 승찬 대사께서는 이 대풍질이라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을 걸린 스님인데 어느 날 이 스님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말한 2조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본인이 누군지도 이렇게 밝히지 않고 불쑥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묻냐?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자맥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 2조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3조 승찬 스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2조 이 해가 스님께서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죄를 자매시켜 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승찬 스님께서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이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느니라, 그대는 그저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찬 스님께서 지금 화상을 배웠고 승보를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 법보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가 스님께서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오 승보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이제 승찬 스님께서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 선문답이 맞춰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가 스님도 달마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달라고. 달마 대사께서도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가 스님도 아무리 찾아도 이 불안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할 것도 없고 불안한 마음도 없고 그래서 찾을 수 없다니까 내가 네 불안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다라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문을 안심법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 법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좋다, 싫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이 마음을 이 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렇게 밝혀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가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조수님께서 그대가 정말 그 죄를 우리도 늘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고 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죄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참회시켜 준다고.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엉구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계신 도바님들도 한 번씩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찾아보아도 예,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찾아도 예,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법승 삼보에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안주해라. 그냥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예, 마지막에 오늘에야 비로소 이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또 마음 밖에도 또 마음 중간에도 없다는 것을 예, 본인이 알았고 예, 이 불보와 법보, 뭐 승보도 다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스님께서 이 승찬 스님이 예, 정말 법기인 줄 아시고 예, 매우 기특하게 여기시고 바로 머리를 깎아주시면서 너는 나의 이 보배다. 그리고 보배 구슬이라고 해서 구슬 찬자를 해서 승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승찬 스님도 이제 어린 이제 사조 도신 스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예, 법을 이렇게 내려주고 뭐 이렇게 뭐 본인은 평생 그냥 은거하다가 이렇게 지내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에도 이 법회를 하던 큰 나무 밑에서 그냥 합장한 채로 뭐 돌아가셨다라고 뭐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돌아가시는 모습도 예전에 이제 뭐 자탈인망이라던가 뭐 이렇게 기이한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다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스님께서 이 승찬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묘를 썼나 봅니다. 그래서 묘에서 꺼내서 이렇게 화장을 해서 뭐 사리를 얻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또 이 스님은 이 문둥병을 앓아서 이 머리에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대머리에 붉은 살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뭐 적두찬이라고 해서 불렀다라고 뭐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신신명이라는 이 글이 이 중국에서 불법이 전해진 이후로 뭐 최고의 문자로서는 최고의 문자라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조 승찬대사의 신신명 같은 문자는 뭐 하나일 뿐 둘이 없다고 정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신신명의 근본 골자 역시 이 양변을 여인 중도에 입각해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신심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과연 이 신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왜 이런 뭐 불교를 배우는지 그리고 나는 왜 살아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신심이라는 글귀도 과연 이런 마음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좀 깊게 사유를 해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사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절에 와서 뭐 불공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과연 이런 행위들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왜 하는지가 좀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보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살아주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는 그냥 안주하라고 이렇게 나온 표현이 어찌 보면 이 안주라는 것이 보살행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뭐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합니다. 여기 승찬 스님께서도 산중에서 그냥 오래 머무셨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주는 거 없이 주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고, 또 받되 또 받은 것 없이 받는 이런 단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베풀 수도 있고, 멈추는 것도 없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 신심이라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미워함과 사랑함을 떠난 그런 자리, 또 거스림과 그리고 따름, 이제 역과 역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스림과 따름, 이런 것을 떠난 자리, 또 옳고 그름을 떠난 이런 자리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심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믿으라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이런 마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중도를 믿으라는 것이고, 이 불이 양변을 떠난 이런 사상을 우리가 잘 알고 믿으라는 것, 그리고 연기, 변화를 믿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가슴에 나에게 그냥 강하게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변하지 않고 늘 같은 생각을 하고 또 늘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이런 둘이 아닌 경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심명이라는 글이 개인적으로 참 저도 좋아하는 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렇게 한번 도마님들과 같이 시간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 책을 이렇게 찾다가 처음에 우선 신심명과 증도가 이 책을 찾아서 토요 명상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와닿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잘 생각을 하면, 또 잘 이해를 하고 들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 글들이 굉장히 쉬운 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또 내가 스스로 또 나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선이라는 부분이 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교가 또 수행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어찌 보면 내가 변한 것 같지 않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을 이렇게 돌이켜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도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만 않아도 우선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정말 내 가슴 속에 이런 것이 좀 다 이렇게 걸려서 우리가 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흐름을 돌리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분명히 않다는 것, 이것을 돌리려면
우리가 정말 더 간절히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서 천천히 하되 좀 명확히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막연히 오래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더라도 더 강하게 또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고 또 이 집중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아는 사이에 내가 좀 변하고 있구나. 내가 사물을 볼 때 좀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날들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어쨌건 이 불교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집착이나 욕망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욕망이나 집착이 점점 적어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상기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당연히 좋은 방향성으로 이렇게 길들이 저는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신신명에 대해서 이 신신명, 이 단락을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참 이 엘리베이터 공사로 한 달 좀 넘게 이렇게 다시 토요 명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토요 명상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도바님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저 역시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토요일마다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바님들께서 그동안 한 달을 쉬었는데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절에 올 때 과일이나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보다 질문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그런 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진짜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학교 다닐 때 발표하고 이런 거, 또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긴 한데 이 질문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게 창피하시다, 글로 적어 오셔도 좋고, 또 아주 사소한 것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질문은, 그렇게 좋은 질문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